오늘 시간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게 되는가? 바로 원수마귀 사탄이 짐승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는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에 보면 사탄의 모양이 나타나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3절에서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자, 이 사탄은 한 큰 붉은 용으로 나타나고 있고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굉장히 지혜롭고 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상당히 지혜롭고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12장에서 그 마귀가 하는 역사를 보게 되면 첫째로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일은 바로 환난전에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해서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을 그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 지혜를 삼키려고 이 마귀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삼키려고 하였지만 이 아이를 하나님 보좌 앞으로 끌어 올려가게 하셨고 또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이제 이 아이를 통해서 환난당한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가 하는 일은 두 번째로 그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수 마귀와 그 마귀의 사자들이 이제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 내려오게 되고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바로 예수를 안 믿는 이방 민족들을 일으켜서 예수 믿는 백성들과 육신의 이스라엘과 이 한국을 박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때가 바로 계시록 6장이 되겠고, 그리고 이 마귀는 그 짐승을 통해서 여자의 남은 자손을 박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바로 후 3년 반이 되겠고, 후 3년 반에 그 짐승을 통해서 마귀가 바로 후 3년 만에 남겨진 여자의 남은 자손을 박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할 때와 여자의 남은 자손을 박해할 때 전혀 다른 시기입니다. 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할 때는 바로 계시록 6장에서 이 박해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여자의 남은 자손을 박해할 때는 바로 계시록 13장이라는 것.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박해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시록 7장에서 대려감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박해를 받지 아니하고 살아남은 자들은
예수 믿는 백성들은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계시록 6장에서 박해를 받지 않고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했던 자들은 버림을 당하게 되고, 그 버림을 당하는 자들 중에서 바로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습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바로 계시록 13장에서 후 3년 만에 이 마귀를 통해 역사하는 짐승을 통해서 박해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림을 당하는 예수 믿는 백성들 중에서 이 여자의 남은 자손만 구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이 나타날 것을 요한복음에서 바로 그 가룟 유다를 통해서 상징으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자, 여기서 예수께서는 그 지혜로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 그래서 이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게 되었고,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바로 짐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짐승이 살아나려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아야 됩니다. 이 마귀는 살리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이 사탄은 죽이는 일은 할 수가 있어도 죽었다가 살려내는 그 일은 마귀가 하지를 못한다는 것. 그래서 이 마귀가 이 짐승을 통해서 이제 후 3년 만에 여자의 남은 자손을 박해를 하게 되는데, 그 짐승을 살려내는 일은 사탄이 할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자, 여기서 보면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이제 전 3년 만에 일할 그 두 증인을 가리키고 있고, 그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 주었다는 것. 그래서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자, 그 중에서 하나도 멸망하지 않게 되는데, 멸망하는 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에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켜준 자들 중에서 멸망의 자식이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이 멸망의 자식이 바로 후 3년 만에 세상을 통치할 그 짐승이 되겠고, 이 짐승이 지혜에 의해서 살아나게 되고, 성경을 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생명이 지킴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지혜로부터 생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짐승은 주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게 되면 그 짐승은 지혜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아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룟 유다에게 한 조각의 떡을 적셔서 주는 것이 바로 그 짐승에게 바로 약간의 생명의 기간을 생명을 부여받는 그 뜻이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는 택하신 많은 백성들이 영생을 얻게 되고 짐승도 이때 살아나게 되겠습니다. 이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그러나 본인의 능력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고 마귀가 살려내는 것도 아니고 이 지혜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아서 살아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살아날 때는 마귀가 여호와의 칼에 의해서 심판을 받은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살아날 때는 마귀는 죽어 있다는 것, 마귀는 여호와의 칼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서 사탄은 결박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3년 반 말미에 1003년 반의 말미에 사탄이 살아나서 사탄이 풀려나서 그 속에 그 짐승 속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0절에서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라. 이 유다는 바로 그 짐승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그 생명을 받게 되고 후 3년 만에 이제 세상을 통치를 하면서 세상에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계시록 7장에서 살아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하게 되고 미혹을 받은 사람들은 짐승을 따르게 됩니다. 지혜를 따라야 되는데 지혜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짐승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겠고 짐승을 따르는 자들은 바로 택하시지 않은 이방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버리둠을 당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 버리둠을 당하는 자들은 아버지 이름으로 온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타난 그 지혜를 따르지 않냐고 오히려 세상을 미혹하는 짐승을 따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이제 1003년 반 말에 풀려난 1003년 반 말에 풀려난 그때 천사 그리고 2만만의 마병들을 통해서 세계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땅에 3분의 1이 죽게 되고 그 3분의 1이 죽으면서 이 짐승이 세상을 장악을 한다는 것. 아주 빠른 속도로 짐승이 세계를 장악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후 3년만을 다스릴 권세를 받게 됩니다. 이 짐승이 후 3년만을 다스릴 권세를 받는다는 것. 이때 역시 마귀가, 사탄이 자기의 보좌를 그 짐승에게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2절에서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이 짐승은 아주 빠른 속도로 세상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 발은 곰의 발 같아서 이 세상을 밟게 되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아서 바로 삼키고 부서뜨린다는 것. 그래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서 부서뜨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짐승에게 용이, 사탄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도 전 3년 반 말쯤에 살아나서 여호와의 칼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다가 살아나서 바로 그 짐승에게 큰 권세를 주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짐승은 후 3년 반을 다스리게 되고, 전 3년 반에는 두 증인이 권세를 받아서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1절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자, 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되겠고,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 바로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바로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게 된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보내신 일에 형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신 일,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신 일을 바로 그가 하게 된다는 것.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래서 여기서 나를 보내신 이 일은, 이사야 55장에서 내가 보낸 일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일이 요한복음 9장에서 나를 보내신 이 일이라는 것. 그래서 여기서 내가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여기서 나를은 바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된다는 것.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렇다면 나를 보내신 일은 무엇인가? 자, 나를 보내신 이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자, 나를 보내신 이 일은 그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일이 되겠고, 그 하나님의 일이 바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일,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요한복음에서 나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를 보내셨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은 지혜가 아니고 바로 지혜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바로 지혜가 되겠고,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가 바로 계시록 7장에서 해 돋는 곳에서 올라오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그를 믿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주님의 일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6절에서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자, 그의 천사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이고, 그의 천사가 계시록 7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는 천사이고,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낳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것은 바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그를 믿는 것이 바로 그 마지막 믿음에 이르는 것이 되겠고, 그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나를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되겠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바로 계시록 22장 6절에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보내신 그의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의 천사는 그냥 영의 천사가 아닙니다. 그의 천사는 바로 지혜이고 태초에 유일하게 여호와께로부터 태어난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이 말씀은 믿을 수 있고 참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믿을 수 있다는 것. 이 말씀은 믿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되겠고, 바로 내가 보낸 일, 여호와께서 보내신 일이 되겠고,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은 아직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 일은 아직 시작이 되지 않았다는 것. 자, 이 일은 계시록 7장과 11장에서 이 일이 행하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계시록 7장에서 천사들이 일을 할 때 바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인침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 천사들이 바로 의인나무들이고, 바로 이 말씀을 들어서 지혜를 따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이 일을 할 때 계시록 7장에서 깨닫지 못한 택하신 백성이 인침을 받게 됩니다. 바로 전 3년 반에 남겨진 백성들 중에서 그 택하신 백성이 이때 깨닫고 인침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는 의인나무들이 일을 하게 되고, 계시록 11장에는 두 증인이 전 3년 반에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13장에서는 그 후 3년 반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나를 보내신 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 후 3년 반에는 나를 보내신 이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 일을 바로 계시록 7장에서 그 빛이 있을 동안에 때가 아직 낮이 되겠고, 그 낮에 일을 한다는 것.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 이제 인침을 받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면 전 3년 반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은 계시록 8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과 9장, 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이 여러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면서 그 지혜를 증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전 3년 만에 빛을 발하면서 그 두 촛대의 역할을 하게 되고 일을 한다는 것. 그러나 후 3년 반에 들어가게 되면 계시록 13장에서 바로 아무도 일을 할 수가 없는 밤이 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 일은 바로 계시록 7장에서 그 빛이 있을 동안에 행하여 진다는 것. 그래서 그 일을 할 계시록 7장에서 나를 보내신 이 일을 할 의인나무들은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을 지금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은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그 두 번째 믿음이 되겠고, 이 믿음은 바로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을 그 빛을 보고 셀 수 없는 무리가
믿어서 인침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의인나무들은 그 영광의 빛을 보기 전에 지금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고 지금 지혜를 따라야 합니다. 지금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혜를 따르고 지혜를 섬겨야 합니다. 지금 지혜를 따르면 계시록 6장의 4분의 1이 죽는 환난을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4분의 1이 죽는 환난, 이 환난에 들어가게 되면 이 한국은 거의 전멸됩니다. 얼마 남지 않냐고 거의 전멸이 되기 때문에 지금 지혜를 따르면 그 환난의 때를 하나님께서 면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환난을 면하고 또 계시록 7장에서 이 셀 수 없는 무리를 열매로 맺는 하나님의 큰 종들로 쓰임받는 귀한 의인나무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